벌써 이제 금주가 25일 또 마지막 주일이네요. 다음 주 4월 첫 주는 무슨 주일이에요? 혹시 아세요? 종료주일? 종료주일. 2일 날이 종료주일이고 6일이 또 성금요일 되고 9일이 이제 벌써 부활주일이 됩니다. 작년에 제가 사순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또 사순절 기간 우리 총회에서는 잘 하진 않는다고 했는데요. 2월 22일 날이 이제 4월 7일 성금요일로부터서 40일 전, 그러니까 사수는 일순을 10일로 잡습니다. 일순이 10일이니까 사순이면은 40일이 되겠죠. 제가 좀 이를 다쳐가지고 앞니를 좀 하나 뽑아가지고 좀 말이 좀 셉니다.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사수는 40일, 4월 7일 성금요일부터서 거슬러 올라가서 40일 전으로 올라가면은 2월 22일 날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40일 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이제 중세 시대 때부터서 회개의 기간으로 해가지고 죄의 수요일이다. 그래서 왜 죄의 수요일인가? 작년에 제가 설교를 드렸는데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취해가지고 예수님을 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죄를 뿌리면서 회개를 시작하는 이제 그런 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레위기서 6장 10절로 11절에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서 그 죄를 하나님께 흠양하는 그 향기와 함께 죄는 이제 그 짐승의 사체가 태워져서 죄가 되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구약에서는 짐승을 대신 죽여서 우리의 죄를 속죄를 시켰죠. 그거는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서 7절 속에서 최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문설 위에 바르고 그 고기는 그날 밤에 먹고 남은 것은 전부 땅에 묻어라. 거기가 이제 최초의 성만찬이 제정된 그 최초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성만찬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제 성만찬에 대해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친히 떡과 포도주로 이제 제자들에게 베푸시면서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다. 그리고 떡을 주시면서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말씀 속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피가 묻혀져 있지 않고 그 어린 양을 먹지 않은 애굽인들은 모두 다 장자가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집안만 평안해서 그 다음날 출애굽을 하는 그러한 구원의 사건이 바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신 그런 놀라운 구속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참 형틀이지만은 중히 여기고 교회의 상징이 된 것이죠. 중세 시대 때에 많은 사제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본받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시는 말씀을 중세시대 때에 토마스 아켄퍼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라는 책을 썼는데 40-50년 전에 우리 신학을 할 때에는 그 토마스 아켄퍼스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참 어떻게 보면은 필독서였어요. 우리 목사님도 아마 읽으셨을 겁니다만 이제 그 책을 저는 서울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이사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작은 집에 살다 보니까 책을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묶어서 보일러실에 놔뒀는데 여름에 누습이 져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정말로 밥굶으면서 샀던 책 한 400~500권이 고스란히 썩어서 버려버린 그런 그 때문에 그 책도 없어졌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그 중세시대 때에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많은 수행자들이 이제 산으로 가서 굴 속이다 토굴 속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기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수도원이 생기게 됐죠. 많은 수도원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더 좀 닮아볼까? 그래서 많은 그 수행단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뭐 백골단, 또 주상단, 또는 탁발단이라고도 하고 거지단, 뭐 이런 이제 그 단들이 있었는데요. 주상단은 그 뭐냐 그러면은 그 옛날에 그 소방서 높은 탑을 세워가지고 지금은 이제 CCTV로 다 봐버리니까 필요 없는데 옛날에는 저 높이 그 철탑을 세워가지고 그 소방대원들이 밤에 거기서 야근을 하면서 어디서 불나는가 봤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기둥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놓고서 수행자가 거기서 내려오질 않고 기도하면서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줄을 달아가지고 제자들이 밥이랑 이제 물을 올려주면은 거기서 먹고 기도하고, 또 백골단은 무덤을 파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면서 거기에 고름이 나고 상처가 나면은 구더기를 갖다가 자기
그 상처에다가 넣으면 자기 살을 구더기에게 먹이면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그런 고행을 했어요. 탁발단은 이렇게 요즘 승려들처럼 탁발을 하고 거지 전도를 한 거예요. 아무튼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면서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져 볼까? 그런 그 신앙생활이 중세시대 때에 굉장히 성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성도님들은 그걸 못 하잖아요. 일반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수도사들이나 말하자면은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속죄 돈을 내서 속죄권을 사라. 그래 속죄권을 이제 판매하게 되는 거예요. 속죄권을.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은 돈을 많이 내야 되고 죄가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속죄권을 판매를 해가지고서 중세시대 때에 장사를 하게 돼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에 비둘기 파는 자들과 뭐 짐승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전부 뒤엎으면서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는데 중세시대 때에 또 속죄권을 판매를 하게 된 거예요. 성 베드로 성당도 그리 짓고 뭐 하여튼 거기서 많은 이제 부정부패들이 생기게 되면서 그 신앙을 이제 고행주의 또는 우리가 로마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냐,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냐, 로마서 6장과 또 야고보 3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다. 구원을 받는 방법을 만들어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칼뱅 목사님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로마서 6장 3절부터서 11절 말씀까지 말씀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그러면 세례라는 의미는 대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세례라는 의미는 뭐 씻다, 또 담그다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침례. 그게 이제 약식 세례로 이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의 할례가 세례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 모든 할례 또는 짐승을 죽여서 속죄하는 속죄법, 레위기의 속죄법,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확실한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장 로마서 6장에 여기에서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여기서 세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자신이 죽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은 로마서 7장 2절 말씀부터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재혼을 할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여자가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은 여자는 그 남자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혼을 하거나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 다른 데로 갈 수 있을 때는 그 남편이 죽었을 때에 자유를 얻어서 얼마든지 재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왜 이 말씀을 써놓으셨냐 그러면은 전 남편은 율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전 남편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서 재혼을 한 새 남편은 누구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나를 살려주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새 남편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서 옛 전 남편하고 구약에서 엄청나게 힘들게 살았어. 옛날 남자들은 일을 안 해요. 내가 지금 저기 일 보고 계시는 돌봐드리고 계시는 할머니 한 분 계시는데 그 남편이 부인보다 14살 더 잡쌌어. 노총각이 17살 먹은 처녀한테로 결혼을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뭘만 하냐 그러면 도박밖에 안 해.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가난하냐 그러면은 땅이라고는 빚땅도 없는데 말이 새버려. 큰일 났네요. 빚땅도 없는데 그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새버리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기 뻘에 가서 이 개나 맛을 잡아다가 팔아가지고 자식들을 7남매를 먹여 살리는데 그 남은 돈을 숨겨놓으면은 어떻게 돈 냄새를 그렇게 잘 맡는지 딱 갔다가 그 자리 바로 가서 그냥
딱 하트 쳐가지고 딱 날려버립니다. 아무 하는 것이라고는 도박밖에 안 해요. 그런데 자식은 7명이나 만들어내. 그 엄청 고생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옛날 남자들은 그런 나쁜 짓을 하면서 또 부인이 뭐라 그러면 칠거지약이라 그래가지고 투기를 하면은 또 보내버려. 7가지 지약 중에서 남편 투기하고 자식 아들 못 낳고 뭐 이런 거 저런 것이 다 이혼의 사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요. 술도 양심 먹고 오면은 두들겨 패. 그러면은 옛날 여자분들은 아이샤도인가 뭐인가 그거 안 발라도 여기가 항상 여기가 푸른 물이 들어가지고는 아이샤도를 잘하고 다녔어. 옛날 남편들은 아주 그렇게 월권을 하고 살았어. 그래서 여필 종부라 그랬어요. 여자는 남자의 종이요, 무조건. 그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여필 종부로 만들었다는 거죠. 율법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 율법을 폐지시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율법을 죽여버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새 신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자유로운 여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재혼을 해가지고 율법과 살다가 그래가지고서 이제 오늘 이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22절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8장에 이제 보면은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종려주일이 지나면 고난주일로 들어가서 한 주일 동안 고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우리는 고행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예수님이 고귀한 피를 흘려서 그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겨진 그 몸.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를 나눠서 먹어라. 이것은 신약시대에서 포도주를 우리가 성만찬하면서 포도주를 우리가 나누고 떡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그래서 예수님과 6장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온전한 하늘나라의 부부가 됐다고 선언을 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이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은총, 부활의 은총,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종려주일과 함께 고난주일과 함께 부활주일을 통해서 다시 믿음이 새로워지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더 가까이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산신학의 성도가 같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